오늘은 간증과 찬양, 2부 예배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에 앞서서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찾아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신약성경 340페이지. 오늘 일부 예배 때 인간관계 거듭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삶의 과정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어서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1절, 거기 소제목이 성도를 대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방송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말씀이 좀 기니까 이번엔 17절로 넘어가서 한두 절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잠깐만,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가 아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다시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증 순서와 이제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간증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간증과 생활 간증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간증이라는 말의 뜻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의 사적인 경험이나 소감, 이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구원 간증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은 과정과 그것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간증의 틀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압축시켜 볼 수 있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됐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간증이 아닌 것을 사적인 소감을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활 간증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내가 겪는 어려움, 특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제일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는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나 이런 것은 대중 앞에서 말씀하지 마세요. 정 말씀을 하고 싶으면 목사님이나 장로님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환상이나 계시, 이런 것은 오늘날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신비주의가 되고 사탄의 괴계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괴로워하다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즉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실,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의 새로운 계기를 줌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고통을 겪은 것까지만 얘기하면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생활 간증입니다.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교제, 우리가 사귐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교제고 이게 사귐입니다. 이 사귐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간증이나 생활 간증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함받은 사실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활 간증도 내가 삶 속에서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의 영혼을 통과했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생활 간증입니다. 이 생활 간증이 없으면 성도들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개인의 감추고 싶은 사적인 비밀을 엿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하셔야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일기장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일기장의 주제를 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말이나 나의 사적인 비밀, 그것은 감추셔야죠. 그건 당연히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알릴 건 알리고 감출 건 감추는 센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의해서 신앙인들의 삶에 덕이 될 수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고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말씀으로 쪼개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귐과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간증이 잘못된 거예요. 또 혹시 만에 하나 어떤 분이 간증을 통해서 개인의 사적인 일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비밀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지 내가 교정하고 바꾸고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종숙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7분 정도로 잡고 길다고 합니다. 5분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7분 내외, 그러니까 7분을 넘긴다면 한 30초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전체적인 시간 길이를 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정에 참석했던 이종숙입니다. 지금 간증에 대해서 말씀 듣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가서 저는 이제 처음 했던 게 너무 많아요. 찬양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해서 제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고요. 또 세례라는 걸 듣긴 했어도 보기도 처음 하고 제가 받기도 처음 받았는데 저는 약식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를 해서 머리에 이제 물 뿌리는 걸로 그렇게 받았고 침례 세례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이제 성도님들의 옷을 벗겨주는 일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약식 세례는 제 거기에 이제 부족함이 있었던 거, 약간 귀찮은 거 또 약간 게으름 이게 제 마음속에 닿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 그 게으름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 이제 말씀 들으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인기가 많으신 그 김승갑 박사님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항상 들을 때마다 좋잖아요. 그 김승갑 박사님의 그 사실과 지금 현대 우리가 그 지나왔던 걸 보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면서 정말 성경 말씀은 사실대로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느끼면서 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김명은 박사님은 저는 몰랐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2시간 동안 정말 웃으면서 이제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러고 그걸 듣고 느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학습을 하면서 그걸 익히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되잖아요. 근데 김명원 박사님의 그거 이제 천지 창조에서 관해서 우리 뭐 이거 했었잖아요. 그거가 정말 신비롭구나. 정말 이거를 만드신 창조자가 정말로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우리가 왜 조선왕조 500년 실록을 보면 우리가 직접 살았던 게 아니라 학습으로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럴 때 딱 이게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500년 실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지구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지를 우리도 학습해야 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다음에 제가 사경회 때는 믿음 있는 분 위주로서 얘기는 해요. 근데 제 마음이 바뀌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믿음에 관계없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다. 이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거가 다 이 성경책 안에 있고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다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경에 갔다 와서 저한테는 마음에 이제 좀 더 안정감, 그 다음에 좀 더 자신감, 그리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다 해당이 되고 다 배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경에 제 이제 거기 같이 참석해서 찬양하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에서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이제 제 마음이 이렇다면 그걸 잡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 때 되도록 안 줄도록 노력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옥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김영옥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했는데 이제 사경에는 몇 번 다녔었어요. 다니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절에를 다니다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해도 되나 몰라도 애터미를 하면서 모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굉장히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또 서로 공유가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경회를 몇 번 다니다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경회를 이제 저번에 2박 3일
거기서 제가 느낀 소감은 제가 이제 그냥 뭐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하게 뭐 많이 읽고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뭐 어렵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근데 이제 조금씩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제 하면서 어떻게 뭐 하느님한테 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어머 왜 하느님한테 감사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경회를 다니다 보니까 진짜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느님이 말씀이 맞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를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사경에 가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침례가 뭔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침례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가짐이 그 전에하고 이제 그 침례를 받고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증을 너무 길게 할까봐 염려했는데 좀 짧게들 하시네요. 제가 너무 겁을 줬나 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 준비를 하신 여성팀부터 먼저 할까요? 네, 찬양 한 곡 듣고 간증 이어가겠습니다. 간증을 하신 후에 혹시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 부르셔도 좋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형제분이나 자매분 중 한 분 나오셔서 함께 부르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가사가 좋은 것이라면 복음 성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기 쉬운 곡조, 좋은 곡조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간증하신 분들이 앞으로는 더 좋은 체험을 통해서 더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저의 간증을 한 토막 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파송을 받고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디냐고요? 광주교회, 전라남도 광주교회 한 달에 이제 2번씩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요. 거기 자매님 중에 좀 머리가 샤프하고 말씀을 하면 척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감이 아주 투철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서슴없이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이제 깨우침도 있지만 상처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도 상처를 주는 것은 좋지 않구나 하는 걸 이제 옆에서 느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상처를 치유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아멘. 예.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상처를 받는데 그 받은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를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모두 다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그 직구라고 그러나요? 네, 돌직구를 날리셔가지고 제가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존재는 목사님이 더 좋은 목사님이 되시라고. 네, 그게 고마워해야 돼요? 기분 나빠해야 돼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볼 때는 고마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알았어요. 그 돌직구를 가슴에 맞고 3일 동안 몸살이 나서 우리 집 주변 그 산책로를 걸으면서 치유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이 나에게 한 말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라고 하신 말인데 왜 이렇게 아프지? 의아했었는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나의 단점, 내가 연단 받아야 될 그것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산책로에서 내가 걸어왔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갈등, 섭섭함, 미움 이런 것이 싹 맑은 시냇물이 되어서 흘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그러한 정의감, 돌직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방법을 모르겠던 거예요. 어느 선에서 개입을 해야 될까?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구별이 안 갔어요. 그런데 그분의 돌직구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3일 정도 저 공원 산책할 때 참 많은 걸 깨달아요. 혼자 산책할 때 생각도 잘 나고 깨달음도 주시고, 아마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너무 솔직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세련되게 전하진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말로 상처 주는 그 말은, 너는 세련돼서 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 줄지 모르지만 네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속으로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 사람은 그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분이 계속 그렇게 말하게 하셨군요. 그래서 제 속에 있는 나도 몰랐던 죄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다 결정이 났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깨우침은 하나님이 별도로 하실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의 선생이 될 필요는 없구나. 너는 단지 그 사람을 통해서 너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녀가 되면 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돼 있고, 야고보서에 보면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그 종을 바로 세우든지 앉게 하든지는 그 주인이 할 것이고, 너는 내 일이나 잘하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지 말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지켜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까지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말자. 그게 저의 깨달음이고, 이러한 깨달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걸 형제. 네. 나와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는 신앙생활을 거의 5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교수님이 선교사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원래는 교회를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가식이 돼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싫어했는데,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보고 나도 가면 저분들한테서 뭔가 많이 배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나가면서 너무 좋았어요. 가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한국에 교환을 오면서 좀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반복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구원을 진짜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 왔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죄가 동이 서에서 멀어지는 것 같이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네 죄가 주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할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정말 다 용서해 주시는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를 느꼈던 거는 친구랑 지내면서 저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지내면서 제가 많이 깨지고 제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서 많이 배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또 느낀 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났거든요. 또 제가 다른 친구랑 놀면서 저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저로 인해서 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말씀이 맞구나. 진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변화시키는구나. 이런 말씀이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저 어머니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 게 예전의 그 모습이면 어디 가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러면 참지를 않으시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또 어떤 억울함을 당했어요.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엄청 억울해 하셨는데 이제 엄마가 변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가서 막 싸우고 하실 텐데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할 일은 했으니까 원수 갚는 것이 예수님한테 있다고, 나는 네가 주는 보상을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냥 봉사라고 너한테 그냥 봉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냥 그러면서 나오면서 너무 홀가분해하고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헛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사람이 그 첫사랑을 딱 만났을 때 그 마음이 한결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저도 항상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다가 소망이 끊길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나서 막 열심히 달릴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바닥을 치고 또 다시 올라갈 걸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전철에서, 우리 전철을 타면 돈을 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한테 갑자기 그 사람을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편과 좌편에 나눠서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와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셨고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이쪽은 또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한테 덕을 쌓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돈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줬어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막 의외의 주문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또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또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걸군 어머니 어디 계신가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어머니와 아들이 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찬송 있나요? 남선교에서 혹시 찬양 준비한 곡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특송하실 분 혹시 계신가? 네.
자,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아주 담담하게 이제 간증을 해줘서 또 잔잔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물론 예배는 주일 11시 대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의 일부분이고요. 내 삶, 내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지고 양육되어 가는 것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세상,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할수록 자기 속에 죄가 발견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내 양심에 메스를 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끝없이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아닌가? 이 의문이 적어도 6개월, 1년, 아니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끝없이 내 구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 내 신앙생활도 끝없이 내 속에 나도 몰랐던 죄가 발견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드러내 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태어나기는 했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하늘 성소에서 태어나시는 주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의 잘못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건 변화가 아니고 변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7살 때는 딱지를 가지고 놀다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딱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시간만 해라, 2시간, 3시간 하면서 공부를 못하는 건 학생으로서 잘못하는 거다, 이 훈계를 들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딱지를 처음 배우고 놀 때는 재미가 들어서 몰두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할 수 있어요. 야단 맞았어요. 그러면 시간을 지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10살이 되고 12살이 됐는데도 딱지 치게 하면서 계속 엄마한테 야단 맞았다. 그럼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딱지 치는 걸로는 야단 맞으면 안 되죠. 딱지는 버려야 되잖아요. 게임기로 가야죠. 이제는 게임기, 인터넷 모든 게 종합된 휴대폰, 요거로 빠질 수 있습니다. 뭐 게임기 안에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게임도 하고, 휴대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야단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휴대폰 보는 시간이 많아서 야단 맞는 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장이고 변화 아닙니까? 제 말이 좀 근데 제가 너무 경건하게 얘기를 했네요. 좀 제가 좀 부드러운 말을 못하고 유머러스하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결점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좀 압니다. 그래도 어디에요 그게 제 자신을 안다는 게. 자, 그래서 내가 지은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은 사실이고 맞는데 똑같은 잘못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나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예전에 지었던 죄는 되풀이하지 말고 그것은 벗어나서 또 다른 나의 잘못, 나의 죄의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그게 해결되는 거.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드러나면서 내가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회개여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은 황서영 자매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서영입니다. 저는 정말 사경회를 처음 참석을 했어요. 이제 예수 믿은 데는 오래됐고 정말 부흥회도 많이 다녔고 다 했지만은 사경회를 가려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정말 나 좀 5명 좀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좀 믿은 분들도 한 5명 가셨죠. 안 믿는 분들 좀 5명만 나 좀 데리고 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 새벽에. 이제 아침 교회를 못 가면 그 이제 침대에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5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5명을 붙여줬는데 이제 성가대 이제 또 여기서 성가대 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관리를 이제 잘 이제 저기를 하고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는 기도할 나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야지 우리 인간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믿는 친구는 한 20년을 넘겨 불교 믿는 친구는 그냥 눈을 바짝 감고 있고 아예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장소에. 그래서 내가 이제 김성환 박사님한테 도움을 좀 청했어요. 박사님 기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이제 한번 면담 좀 잠깐 시간에 이제 안 했어요. 하고 나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 믿는 사람 심정이 뭐냐면요. 오면은 그 눈을 못 떠. 그냥 땀을 착 흘리고 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중에 이제 김성갑 박사님하고 이제 우리 박한길 회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부터 마음이 문이 열려져 갖고 내가 이렇게 좋으냐면서 그 마음이 다 가고 그 내가 제일 앞에 이제 저기 앉혔어요. 앉혔는데 너무너무 감사해 가지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데리고 가는 분들이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김성학 박사님이 그거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 하나하나 얘기를 보여주고 하니까 와 정말 지금까지 믿은 건 진짜 무효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래가지고 정말 5분 갖는 것이 너무너무 변화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다 같이 손잡고 은혜 받고 울었어요. 그 불교 믿는 친구도 울고 그냥 정말 남을 그냥 괴롭히고 그냥 아주 피곤하는 그 파트너도 눈물을 흘리고 울고 셋이 손잡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은 본인 저였어요. 왜 변화가 됐냐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했는가 내가 뒤돌아봐지더라고요. 뒤돌아봐지면서 정말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만 잘하면 돼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 수직적 관계 그 다음 내 이웃과 내 이웃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 이웃한테는 정말 신인을 얻고
정말 말로는 영적 복음과 육적 복음을 전해서 정말 내 생애에 정말 그로 기도를 하지만은 내가 현실로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제가 해결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으로 좀 부담해지게, 좀 어떤 사람들 사랑으로 부담해지게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놨어요. 마음을 놓고 내가 어떤 사람을 뭐라 하면은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이렇게 돼야 하니까 편하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 어제도 센터에서는 그분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문을 열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힘들었겠어. 이래 하니까 마음을 문을 이제 열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이었어. 화요일 날인데 이상하게 사경에 갔다고 하나님, 나는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뱃속에 10달 있는 거는 그 10달 있는 거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70평생, 80평생 사는 거는 사실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그 태어나서 있는 그 기간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이 땅에 돈이 최고고 돈이 우상으로 숭배해 나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가득가득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무연히 우리 작은 아빠한테 애들 작은 아빠한테 전화를 드리고 싶더라고. 작은 엄마한테. 그랬더니 너무너무 내가 힘들 때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내 죽으면 죽지 내가 다시 안 본다고 내가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전화를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창조물인데 창조물은 그 영혼인데 내가 미워하면은 내 마음부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렸더니 작은 아빠가 암이 돼요. 암인데 이래 돼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제 뭐 사기까지 갔다고 전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는 제가 내일 9일 날에 이제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해 모임이니 유산균이 뭐니 잔뜩 사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갖고 일산 암센터까지 갔어요. 이건 이제 생활 간증이니까 암센터까지 갔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랬더니 정말 내가 형수님한테 잘못 많이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 나갈 때 정말 잠실에 제가 그때 너무 힘들 때요. 작은 아빠 3천만 원만 되면 되니까 방 2칸짜리 지하실 방이라도 하나 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눈물을 흘리고 2번 동안 2번을 찾아갔는데 그거를 거절 다 했어. 그 작은 아빠는 그때 사업이 잘 때 한 500억 재산가 있어요. 아시아 선수 아빠 살 때.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울고 했는데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전세로 살고 저는 집이 몇 채 갖고 살게 역전이 돼버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암 사기면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쭉 하고 내가 사랑으로 다 지나간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나간 거 지나가는 거고 이제 쭉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저 부탁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아빠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형수님 2분 다 형수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래 제가 사랑으로 부담무니까 그 마음문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너무 이 사경회가 정말 항서영 사경회 같은 그런 사경회였어요. 저도 정말 한때는 막 불 받아가지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이렇게 제가 다시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정말 어떤 사람한테 정말 모두 다 모범이 버리고 품어주면서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큰 일을 닥치잖아요. 닥치면은 옛날에는 야 무슨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러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아까 내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냐면은 그런 일이 할 때 항상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다듬고 그 가정이었어요. 그런 가정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또 우리 사랑교회 이렇게 또 참 인도해 주셔서 참 좋은 분들과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해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나 죽으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정말 사랑으로 첫째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와서 그 사랑을 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이웃의 사랑을 했나 누구를 사랑했나 했거니 정말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정말 가슴에 더더욱 느껴서 그냥 정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뭐 애토미도 사랑, 뭐 첫째도 사랑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첫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세기의 이태리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미켈란젤로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제 대리석 조각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길가나 들이나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을 보면 그 돌을 한참 동안 이렇게 응시하면 그 돌로 어떤 조각상을 조각할까 하는 상이 떠올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보시면 미켈란젤로가 그 돌로 어떤 조각 작품을 만들까 하는 상이 생기듯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다듬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찬송, 네. 저 좋아하는 찬송. 네. 제가 이거 찬송가를 좀 이렇게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가사에서 좀 은혜 좀 받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면 온갖 죄를 저지르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제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노니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3절 같이 합시다. 이제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네수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찬송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조금 전에 한 이야기에 이어서 조금만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브라함이 길을 밤하늘에 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영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현상 속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셨고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영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 목동으로 양떼를 돌볼 때 그 양들과 목동만이 있는 그 외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를 장차 크게 쓰실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양심적으로 말씀의 영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애를 쓰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가 없는 사람을 강제로 움직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가? 여기서부터 의문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나는 믿노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오랜 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발견.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할 기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영혼에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너무 냉정한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잖아요. 행하려면 순종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참다운 지혜가 있으면 증명해봐라. 너의 믿음이 있다면 증명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되려면 순종함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참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 말씀의 영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제발 여러분 자신이 나를 변화시켜 보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겠다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 철이 덜 들었어. 그렇게도 몰라 지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 걱정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난 할 수 없다는 고백,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바닥에 발바닥이 닿아야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애터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애터미 사업할 때는 교회 얘기하지 말라 이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신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애터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사업 따로 신앙 따로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그 방법이 바로 애터미의 방법이에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사업가들, 그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읽어내서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정말로 잘 하려면, 여기서 잘 하려면이란 돈을 많이 벌려면의 뜻이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내가 신앙에 성장한 애터미 사업가가 되려면, 그런 뜻입니다.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한 상태에서 애터미 사업이 성공하면 위험합니다. 돈에 끌려가게 쉬워요.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고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바로 서서 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애터미를 통한 신앙의 성공, 신앙의 성공을 통한 애터미의 성공이 되어야 되죠. 자, 이러한 애터미, 돈을 벌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많은 고생을 겪고 드디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 깨달은 말씀을 애터미 사업에 적용한 경험을 우리 김성대 전도사가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해숙 전도사님, 요 간증 끝나고 난 뒤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송부 하나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주은학교를 섬기는 김성대입니다. 제가 올해 울산 주은학교의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분을 받고 울산 주은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또 새롭게 깨닫는 어떤 그런 큰 저의 반환점이 됐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는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을 제가 6년 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복음상에 첫 복음상에 초대될 때 정말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너무 가기 싫었는데, 이것도 시스템이고 사원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경을 통해서 저 사원이 성경 말씀이니까 본질을 알려면서 사경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 스폰서의 얘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죠. 그래서 너무 듣기 싫어서 한 번, 근데 또 다음에 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근데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듣기도 싫었고,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성경이 조금씩 사실인 건 믿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나?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점점 그러면서 5번, 6번, 7번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착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내 노력으로 뭔가 이만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를 이제 붙잡아서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들을 때는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뭔가 딱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이제 12번째 사경회를 통해서 그때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정말 기적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저희 집에 아들만 오형제라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오형제가 다 같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형제가 다 길거리에 나앉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런 어떤 처참한 상황에서 정말 짐이 너무나 저에게 이제 무거운 짐이 놓여서 감당이 안 돼서 참 죽으려고 자살하려고만 하는 제 삶이었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면서 그 무거웠던 어깨의 짐이 팍 내려놔지는 주님께 맡겨지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참 그동안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욕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고 포인트로 보이고 사원도 돈을 소중히 여기며 돈을 경영한다. 돈에 굳겨서며 돈을 섬긴다. 모든 게 다 돈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서는 이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얼마나 귀한 영혼이라는 걸 저를 발견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 이제 센터장이었는데 저희 센터 식구들이 다 정말 저는 저의 성공 도구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분들을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영혼의 귀함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구를 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서원 기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쩜 나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깨달아서 했던 부분이 어쩌다 만난 애터미 또 어쩌다 만난 그 박장로님의 성경 일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토요일 날 복음 사경회가 있고 서울 원데이 세미나가 있으면 전에는 뭐 무주 따지도 않고 무조건 서울 원데이죠. 근데 깨닫고 나서는 그 부분이 이제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센터 가족들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복음 사경회다. 그래서 그 후로 복음 사경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복음 사경에 초대하면서 또 제가 또 복음 사경에 봉사자로 계속 섬기면서 거기서 사실 정말 많은 영혼들이 깨닫고 그 감동의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보다 누군가를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이거구나. 근데 이제 그 사경이 끝나고 나면 박 장로님이 항상 간증을 하실 때 애터미 사업자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애터미 사업을 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사업을? 그래서 믿어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돕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감동을 해서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줍니까? 그랬을 때 내가 만난 주님 저희 사경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사장님도 사경회 한번 저랑 같이 가셔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마 거절을 못하고 분명히 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사업을 하면 어떻게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진짜 그대로 또 시킨 대로 그대로 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물질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과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깨닫고 또 그분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그냥 그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 발은 닦지 마라. 남의 발을 닦아라. 내 성공은 잊어버려라.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은 그런 일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실천을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그 복음 사경에 많은 분들을 이제 초대하기 위해서 계속 하면서 내가 센터장에서 센터 가족들을 다 전에는 돈만 보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이제는 복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사경에 초대한 것처럼 전국에 있는 1000개에 가까운 센터장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센터장들만 깨닫는다 그러면 그 센터 가족들이 다 사경에 초대가 되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미나를 가든 어딜 가든 센터장이다 그러면 무조건 친하게 처음 만나도 10년 만난 것처럼 오래 만났어도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오바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체질인 것좀 다들 많이 알고 계신데 절대 제 체질 아닙니다. 저도 너무 어색하고 그렇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겁니다. 너무 어색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계속 그렇게 훈련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그때부터 말의 힘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계속 두고 그렇게 센터장님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올 1월에 울산교회에 탁 발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정말 저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들어보면 울산교회는 굉장히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뭐 울산바위에 가서 막 비는 분도 많고 또 거기 진짜 바닷가 가보니까 바닷가에서 비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막 우상숭배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는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많이 복음사경에 참여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울산교회가 여기서 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일 안 갈 곳인데 거기를 저를 올해 발령을 다 시키는데 처음에 정말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를 저런 데까지 가라고. 그건 또 부응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보기만 해도 다 숨이 막힐 정도로 제 마음속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새벽에 열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불평불만 마음이 무겁게 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울산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라이브 스트림으로 이렇게 설교를 그 12분이 설교를 듣는데 정말 어떤 분 하나 저는 불평불만으로 갔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여태 계속 저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속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속에서도 아멘 아멘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하는데 그렇게 맞는 것처럼 저는 서울교회에서 목사님들 매주 그렇게 해서 직접 뵙고 그렇게 귀하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불평불만이 많아가지고 맨날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았었는데 울산교회는 정말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얘기죠. 바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이 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디를 가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그 울산 교회가 기쁨으로 가니까 그 후부터는 왜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거리는 중요치가 않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왜 울산에 저를 보내셨을까 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를 들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부터 저는 차근차근 멀리 가려고 했는데 주님은 일단 멀리부터 제일 끝부터 보내셨더라고요. 아, 이건 내 방법과 주님의 방법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우리 전국 교회가 12곳인데 서울교회, 평택교회, 천안교회, 청주교회, 신탄진, 대전, 익산, 광주, 울산, 대구, 문경, 제주도 12개 교회인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역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를 이제 굴산을 다니면서 또 문경교회도 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대구교회 이상구 전도사님이랑 또 친하니까 그분도 또 연락을 주고받고 또 익산교회 박계실 전도사님하고 또 관계를 하고 광주교회 유수용 남성회 회장님 관계하고 하면서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네트워크가 되겠구나라는 걸 사실 다니면서 알게 됩니다. 이 전국교회가 잘 연결만 네트워크만 형성되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 수 있는 대한민국 믿지 않는 전국 계속 내가 이렇게 돌면 누군가 같이 도는 분이 함께 동역하는 분이 있겠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또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데 그 먼 곳이면 누가 가겠나 했는데 의외로 가까운 분이 같이 가겠다고 하시면서 4분, 5분이 가니까 지방교회는 뭐 12명 이런데 저희가 4명, 5명이 가면 벌써 50%가 부흥이 되잖아요. 그 주일은. 그러니까 너무 환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성기로 갔다가 큰 섬김을 받는 아,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구나. 그래서 점점 이 기쁨이 저에게 더해지고 같이 하시는 분들 더해지고 또 오히려 그 정말 척박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은혜를 받으신 그 형제님을 보면서 제가 더 은혜 받고 더 많은 걸 깨닫고 하물며 문경교회는 딱 저 장영군 전도사님 혼자 예배 드린 적이 정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얼마나 감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더 이해했던 제 이 교만함이 이제 내려지는 훈련을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정말 주님께 바쳐주시면 있다면 주님 모든 걸 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참 그러면서 그 전국에 계신 많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랑 이렇게 함께 친분이 생기면서 우리가 여름 복음상회, 겨울 복음상회에 우리 전국교회가 함께 하는 종교회가 한 봉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꿈꿔왔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 국내 세계 훈련이 돼서 전 세계에 정말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비전을 가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되겠구나. 하는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김상욱 박사님, 김명인 교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꿈꿔왔던 그냥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분들을 실제로 저희는 또 매주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앞에서 여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은 일터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다 일터에서 90% 이상은 다 만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일터가 사역진 거죠. 제가 감사하게 또 예수님 깨닫고 6개월 만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6개월은 정말 거기 앉아있는 자체가 근심 걱정이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그럼 주님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데 저는 더하실 것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제가 한 발 나가도 뭘 더해 주실 건데요. 이러니까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 앉아서도 뭐 말씀 이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일 걱정, 누가 파트너가 뭐 할 텐데 불만이 많을 텐데 이게 꽉 차가지고 전혀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고 훈련이 되면서 그 말씀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말씀 한 단어가 깨달아지면 그걸 일터에 가서 그대로 적용을 해서 훈련을 해보는 거죠. 뭘 많이 하나님은 내가 알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과 나의 일대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다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변하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터에서도 전에 2천만 원, 깨닫기 전에 2천만 원 넘게 버는 분들이 왜 그렇게 부러운지, 정말 저분들은 저에게 부러운 대상이었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지금 일터에 다니면서 또 제가 하고 있는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많은 로얄 클럽 2천만 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분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부러웠던 분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박한기 장로님이 저분들이 맨 처음에 수입이 안 됐을 때 2천만 원이 되면 내가 로얄클럽 돈이 되고 나면 회장님과 동업자, 통역자가 되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정말 저분들을 다 2천만 원 되게 했는데, 막상 복음 사경에 제가 거의 대부분 참여했지만 로얄클럽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꾸준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회장님과 동역하는 분은 일본 사업자이신 윤영석 목사님 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윤영석 목사님은 애터미를 하기 전에도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윤영석 목사님 빼고는 로얄클럽 분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더란 얘기죠. 이 사업은 결국은 내가 물질이 되고 나면 동업자, 동역자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되기 전부터 내가 그릇이 되어지는 일을 먼저 해요. 주님이 부어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서 그 주님 뜻에 정말 성교나 구제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로얄클럽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그 라인들을 보니까 정말 갈등, 서로 내 이익을 위해서 막 그냥 물어뜯고 이런 부분들이 처참한 상황까지 사실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근데 거기에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그분들을 또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초대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변화되는 걸 보게 되고, 애터미 사업은 영혼 구원 사업이구나. 주님이 저를 왜 사역자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사역자로 세워주셨나, 이 생각을 하면 정말 일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저를 애터미를 하는 거지, 애터미에서 저를 돈이 우선지. 저도 사실 애터미에서 돈을 벌면 깨닫기 전에는 저도 술도 좋아하고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가지고 정말 비싼 술집 가서 마음껏 술도 마시고 마음껏 제가 놀고 싶은 데도 가고 이러려고 제가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닫기 전에 운이 좋아서 좌우에서 아주 잘하는 분이 나와서 제가 밀려 올라가서 2천만 원이 됐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부어라 마시라 하고 다녔겠죠. 그러고도 남거든요. 저도 돈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이 먼저 됐으면 저도 저렇게 로얄클럽 분들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했던 분, 저분들처럼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도 그렇게 되고도 말 남죠. 근데 애터미는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다스리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이 애터미 사업은 결국은 섬기는 사업이다. 그걸 제가 그걸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은 애터미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자, 동업자들이 계셔서 내가 낮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고자 하면 낮아진다고. 결국은 주님이 사람들 통해서 제가 낮고자 하니까 높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정말 때로는 어려워서 교통비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섬기러 가면 차비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점심값도 밥값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박 장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죽어버려야 된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건 주님이 책임진다. 그거 주님이 책임 안 지시고 죽으면 뭐 주님 손해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 정말 바다에 깊은 바다에 내 몸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발을 딱 달 만큼만 들어간다. 그러다가 파도가 조금 치면 발이 조금만 떨어지면 하고 뒷걸음치면서 한 치 앞을 못 나간다. 정말 감사하게 복음 사경에서 박 장로님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볼 때마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그걸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실천만 해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제 욕심으로 막 돈이 우선되는데도 그걸 뒤로 하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데 먼저 발을 내딛는다는 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일터에서 그걸 항상 들 때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해서 훈련이 돼서 세포까지 바뀌는데 100일이 걸린다는 거죠. 아,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시작했으니까 100일을 해보자. 근데 100일 해보니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결국은 주님, 이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 일에 확장되는, 주님 나라 확장되는데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에 훈련되는 훈련소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딱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으니까, 죽으면 죽으라고 발을 내딛으니까 주님이 먹을 거, 딱 한 끼 먹을 거, 딱 차비갈 돈, 그 돈만큼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때부터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되니까 이제 그때 담대해지고 강건해지더라고요. 저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이런 제가 그냥 단지 가보자 그러니까 정말 도사장 끌려가는 것처럼 갔던 그 복음 사경을, 그 부시 같은 사경을 통해서 지금 6년의 애터미의 삶은 제가 올해 49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39으로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안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 이 물질의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이제는 어쩜 박장로님 항상 그 말씀,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나는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손 하나 까딱 하면 이 모든 거 다 그냥 걷어가는 건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물질의 절대 중심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그 물질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훈련했는데 나도 이제 물질이 나한테 채워지게 되면 적어도 내가 물질에 우선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믿음이 조금씩 쌓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다녀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예비해놨어요. 진짜 크리스찬들을 곳곳에 박강일 장로님 말씀을 선포해놨기 때문에 전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니니까 거기에 다 그분들이 함께 동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목포를 갔다 왔는데 정말 아침 새벽에 가서 저녁 12시 넘어서 왔지만 거기 갔는데 거기에도 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다 유치해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먼 데를 갔는데 오히려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온 거죠.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딱 때를 주실 때 발을 내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애터미 사업이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일과 복음은 하나라는 걸 저는 실감을 합니다. 일도 먼저 주의 나라 의를 위해 사는 거고 복음도 오직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다 하심을 믿고 내가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확신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 저는 요즘 그 부분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정말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한 뜻, 한 방향이 한 목소리로 선포를 하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 환경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면서 우리가 발만 한 걸음만 내딛어서 모두 다 이루어지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엑기스 있는 간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따뜻한 분이 12번 만에 구원받았다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전국의 12교회를 돌라고 12번 만에 복음을 깨달은 거 아닌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진 것처럼 아마
한국이 지금 12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닭이 먼저 쪼아줄까요? 아니면 병아리가 깨고 나올까요?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톡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서 깨질 못하죠. 그 안에서 신호가 나올 때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서 새끼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안에서 나갈게요 하는 신호가 없으면 어미닭은 쪼지 않아요. 이 자연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만약 김성대 전도사가 울산교회 담임 전도사로 파송됐을 때 불평불만하고 자존심 상해서 안 갔다.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소중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김성대 전도사가 간증한 신앙 생활과 복음 애터미 사업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가시기 바라고 경험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훈련장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이스라엘 선민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 묵상 통해서 수도 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은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할 때도 내가 배를 띄우려고 하면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배는 뜹니다. 밀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밑에 파트너들이 사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 아멘과 함께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저기 준비된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은혜 못 받으신 분이에요. 네,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